먼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제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빛. 자, 처음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다 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처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 또는 생명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네,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동일한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15장에 가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7가지의 비유로 주님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자, 오늘 그 두 번째인데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일단 오늘 본문과 좀 연관해서 일단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생명을 주는 물, 그렇죠? 생명수.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을 주는 떡, 생명의 떡. 근데 또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다시 생수의 강 얘기를 하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와서 세상의 빛 곧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죠. 생명의 빛. 그래서 강과 빛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상의 빛에 대해서 볼 건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 강이 흘러 넘치라 했는데 이 강의 근원은 어디예요? 네, 강의 근원은 내 자신이 아니라 강의 근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빛도 마찬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지만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이 빛의 근원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먼저입니까? 빛이 먼저입니까? 소금이 먼저일까요? 빛이 먼저일까요? 주는 나의 빛. 빛이 먼저일까요? 소금이 먼저일까요? 보니까 빛과 소금 교회도 있고 소금과 빛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성경에서 뭐가 먼저 나올까요?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소금이 먼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 빛이고 그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소금과 빛이 좀 더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언급될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이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시지만 드러나지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녹아져야 돼. 할렐루야. 영적 원리가 같이 연결돼. 먼저 드러나고 빛을 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먼저 세상에 소금, 즉 녹아지는 거. 소금은 아예 보여지지도 않죠, 나중에는. 근데 소금은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소금이지 아니냐? 맛을 봤을 때. 그러니까 녹아졌을 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맛을 보면 아, 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듯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렇죠? 아무 쓸데 없다라고 했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세상을 좀 맛깔나게 맛을 내는 사람. 좀 표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맛을 내는 사람. 먼저 우리가 소금이 된, 먼저 녹아지고 그리고 나서 빛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세상의 빛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소금이 먼저라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졌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져 있을 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빛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이제 받는 거예요. 왜냐, 이 빛이라는 단어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럼 빛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빛.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벌써 나는 빵이다. 그렇죠?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표현 나오고. 그렇죠? 자, 빛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은 누구를 상징해요? 네, 바로 예수님 또 하나님. 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주님을 상징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빛이세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유명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맞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빛, 곧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또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네, 이런 비유들이 나타나요. 또 계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이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그 성전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곧 주님이 곧 빛을 직접 발하신다. 그래서 임재. 또 뭐 영광의 임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라는, 자,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의미들로 빛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자, 강과 빛이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초막절에 강에 대한 말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초막절이 다 마치고 마지막 또 8일째, 제가 말씀 기억하시죠? 7일 동안의 축제가 끝나지고 또 8일째 되는 날에도 축제를 계속 벌였다라고 했는데, 자, 초막절에 강에 대한 말씀 그리고 빛에 대한 말씀 하시는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강과 빛이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초막절에 선포된, 초막절을 향해 선포된 말씀. 어디에 있냐면 이제 스가랴로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자, 4절을 먼저 읽을게요. 스가랴 1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5절도 볼까요?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분명히 스가랴 14장에서 여호와께서 어느 산에 오신다? 감람산에 서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명백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 너희가 그분이 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께서 이곳에 오시리라 했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 오시리라 했어요. 주님 실제 스가랴 14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명백하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서신다? 감람산에 서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어요? 일단 감람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돼. 감람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감람산.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다 알기 때문에 감람산에 기도의 집들이 있죠. 이제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여기서 진짜 나는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진짜로 그런 의도로 감람산 위에다가 기도의 집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님, 나는 내가 진짜 거기서 맞이하고 말까 이런 마음으로. 감람산에 주님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은 그러나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임하시지만 그것을 분명히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의 임하심을 볼 수 있죠. 아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째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뚜뚜, 그쵸? 천사들,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일단 다 안 이루어졌고 구약 성경은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구약 성경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 스가랴 14장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19장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19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흐름상 이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자, 이사야 19장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 이사야 19장에 보시면 특별히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다 읽지 않고요. 일단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19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애굽이면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그렇죠. 이집트입니다. 그럼 아수르는요? 어렵죠. 네, 아수르 기본적으로 시리아. 그러나 시리아뿐만이 아니라 이라크라든지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수르 대국이 넓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진짜 실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스라엘 이 영역에 지금 뭐가 있을 거라 했어요? 애굽에서 아수르 통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 대로가 있을 것이에요. 대로가 뭐예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놓이는 거예요. 도로가 놓이는 것입니다. 깔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아직 역사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이 일이 이제 일어날 흐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중동 지역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몇 퍼센트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지게 될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김해 있지만 여러분 열방을 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품는 교회.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이 일들이 일어날. 사실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언어적인 이야기도 나와요. 여기 18절 보면 히브리어 얘기 나오고 여기 카이로 공항 이야기도 사실 비슷하게 언급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걸 제가 언제 한번 목요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긴 한데 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사야 19장 나눌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65장 후반, 이사야 60장 이런 부분들. 또 이사야 19장 그리고 스가랴 조금 전에 읽었던 14장 네,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정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앞으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남산에서 예배 한번 하려면 만약 우리가 1000년 전에 태어났어 봐요. 500년 전에 태어났어 봐요. 감남산에 갈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재정 모으고 하면 얼마든지 비행기로 쑥 가서 그냥 한 이틀만 가면 갈 수 있는. 그렇죠. 놀라운 우리가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새 자꾸 이스라엘 가자는 얘기가 막 나오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기대합시다. 네, 이스라엘 여정.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에서 침례식도 하고 또 하나님 보내신 장소에서 예배도 하고 다시 스가랴로 돌아오면요. 스가랴 14장 자, 이 얘기 조금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스가랴 14장 저희가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 4절 5절을 읽었어요. 일단 주님이 재림하신 부분인데 자, 사실 이제 이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16절부터 보면 이제 초막절 이야기가 나와요. 초막절 이야기.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 스가랴 14장의 본문을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본문으로 봐요. 천년왕국 때 이 본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스가랴 14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로 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하시고 나서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7, 8, 9절만 읽어봅니다. 7, 8, 9. 자, 지금 이제 제가 이 강과 빛이 초막절에 연결된 이야기가 스가랴 14장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장 7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9절까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딱 임하시면서부터 할렐루야 이제 빛이 필요 없어. 왜? 그분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 21장 22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난다. 절반은 동해. 우리나라 동해바다 서해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동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해를 가리키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쪽 바다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쪽 바다 지중해를 가리키죠. 네. 그렇게 우리나라 동해바다 서해바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서 해석할 때 이런 거 신천지가 이제 이렇게 한국적으로 해가지고 서해바다 동해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리는 웃으며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성경 풀이해 나가다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이게 A는 B고 B는 C고 A는 C고 이렇게 되다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원래 신천지에 14만 4천을 해석할 때 대한민국의 그 도가 나눠져 우리 뭐 경기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각 도 주요 시마다 각 지파를 나눴어요. 안드레 지파 무슨 지파 뭐 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제 구원받는 무리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이 세상이 끝난다. 그게 신천지 교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14만 4천 명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포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신천지가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참 안타깝지만 신천지 입장에서 부흥을 해버렸어요.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바뀌어진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미혹되는 일들, 말장난에 넘어가는데 여기 동해 서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죠? 동해는 바로 사해바다를 가리키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해는 지중해를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천의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스가랴 14장 초막절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렇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 나오는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리고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위주로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 구약을 기본적으로 다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해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강해된 이야기하고 8장 12절에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느냐? 자, 1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3절. 13절. 자, 같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든 공격은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란 말씀을 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거 네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보면 증언을 하려면 증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면서 또 계속 태클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자, 일단 12절 좀 더 설명하고 13절 다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에.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분이 세상의 빛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따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콜리데오라는 단어를 써요. 아콜리데오. 이 아콜리데오라는 단어 따르다 이 단어가 좀 흥미로운데 자, 따르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 헬라어가 생소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시장에서 쓰이는 언어였습니다. 이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쓰이는 언어라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나가신 거예요. 자, 아콜리데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냐? 첫 번째, 지휘관의 명령. 여기서 말하는 지휘관은 바로 군대에서의 장군들의 명령. 장군들의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첫 번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여러분 전쟁에는 사령관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듣지 않으면 사령관에게는 우리 부하여도 즉시 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라서 일시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휘관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휘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노예가 주인과 동행할 때 노예가 주인과 동행할 때 그 주인을 따른다라는 의미로 이 아쿨리데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의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표현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의의 종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할 수 있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제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노예다라는. 그래서 이 따른다라는 단어 안에 노예가 주인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이 단어는 어떤 상황 속에 쓰이느냐? 국가의 법에 복종할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국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따르다라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자, 바로 유명한 표현. 바로 제자. 랍비를 따른다 할 때, 제자가 랍비를 따르다 할 때 썼던 그런 의미예요. 아쿨리데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서사모님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사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지휘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법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이라는 거죠.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맞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의 생명을 따라가는 삶, 예수의 명령에 따라가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복종하는 삶. 이것이 곧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 가지 더 나누자면 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의미예요. 성경의 히브리어의 복에 해당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쪽에다 좀 나중에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서. 자, 복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를 써요. 어떤 의미를 쓰냐? 첫 번째, 바라크, 베라카라고도 하죠. 바라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근데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바로 아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쉐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이렇게 가거든요. 이 아쉐르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이 두 가지예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다음에 아쉐르는 행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복 받는다면 복에 대해서 주로 두 가지로 더 가는 것 같아요. 건강과 재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나? 그쵸? 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복 받는다면은 건강과 재정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그러니까 두 가지는 축복과 행복으로 가는데 근데 또 사실 재정도 어느 정도 연관은 구약적인 개념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거북 부자가 됐잖아요. 보통 부자도 아니에요. 그 도시 가운데에서 그 지역 가운데 도시도 넘어져 그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어졌죠. 신약에 와서는 돈을 좀 경계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율법은 613가지밖에 없는데 율법은 613가지인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바울이 이게 뭐 한 거예요? 약간 과장한 거야. 613가지밖에 없어. 악을 분리하려고 하면. 그런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정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정을 축복해 주시면 그걸 또 가지고 더 많은 사역과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 돈 자체가 목적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셨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나이미의 머리에 부상을 입었어도 항상 예배 때 그래, 예배 때. 몇 년 전에 하미의 머리가 네, 그때도 머리가 피 철철철 나고 그때도 또 설교 딱 들어가는 우리 철철철. 그때 병원에 간 하나님께서 딱 이거 얘기한 적 있죠. 했었죠. 처음 병원에 갔는데 골절이다. 빨리 큰 병원 가라 했는데 큰 병원 가서 다시 또 막 기도해 주시고 했는데 골절 아니다. 그 사이 하나님이 뇌를 만져주셨죠. 할렐루야. 이거 괜히 얘기했나? 부담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정신. 그 아프리카 또 중동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잃었다 했죠.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잃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합리를 당해요? 내가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죠? 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맛본 자들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무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무리는 쉽게 동요해요. 조금 환란이 오거나 조금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오면 무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따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날마다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립시다. 네.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도 조금 부족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만진 바 된 거야. 영원한 생명에. 요한일서에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에 만진 바 된잖아. 그 생명에 만진 바 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13절, 요한복음 8장 13절로 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증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이런 태도는 이제 성경 볼 때마다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인도에 보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카스트 제도. 그래가지고 인도 카스트 제도가 4개 계급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맨 밑에 천민, 그 다음에 뭐 상인,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군사 계급, 그다음 제일 위의 계급은 사제, 양반, 사제 개념. 브라만이라고 해요. 브라만 들어보셨을까요? 브라만. 4개 계급. 제가 나중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20절 풀면서 이걸 설명할 건데 이스라엘에서도 여러분 이 4개 계급으로 나눈 거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설명이 또 흥미롭게 4개 계급 똑같은데 뜰을 나눌 때도 4개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가 4개가 있어.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 브라만 인도 최고 계급의 브라만 승려와 대화를 나누는데 브라만 승려가 이제 굉장히 권위 있게 바리새인 느낌, 굉장히 권위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가 인도에서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 한번 오셨었죠. 소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도로로 나타나면 딱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피해가야 돼요? 사람이 피해가야 돼요. 차가 소를 피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를 잡아 먹어버리겠죠. 근데 인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가 나타나면 무 하고 나타나면은 차가 멈춰야 돼요. 소를 보내드려야 돼요. 소가 먼저 행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니 모든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개미도 밟으면 돼, 안 돼요? 개미 밟으면 돼, 안 된다. 인도에서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렁이나 개미 뭐 이런 거 밟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 브라만 계급의 그 관점에 의하면 이미 많은 생물을 죽였어요. 우리도 모르게 많이 죽였을걸?
뛰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브라만 들어보세요. 선교사님이 이 승려에게 그러면은 승려님 당신은 그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살생을 저질렀습니다. 당신 물 마시지 않습니까? 물속에 얼마나 많은 물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생물들이 있잖아. 당신은 얼마나 많은 생물을 죽였으면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승려에게 현미경을 가지고 왔어요. 현미경을 가져와가지고 현미경으로 물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다 들여다봤어요. 어떻습니까? 그 물 한 방울 안에도 미생물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이때 브라만 승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때 브라만 승려의 반응. 그렇구나. 선교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진리라고 믿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했겠어요? 현미경을 깨버렸어요. 현미경한테 화를 내면서 이 뭐야 이거 현미경한테 화를 내고 현미경을 깼어요. 자, 분명히 객관적으로 미생물이 있는 걸 확인했으면 누구의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브라만 승려의 논리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만 승려는 자신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된 것을 빛 가운데 드러냈던 현미경을 욕하고, 현미경이 무슨 잘못이야? 현미경은 인격도 없는데 현미경을 욕하고 현미경을 부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어둠도 폭로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 이것만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어떠한 영역이 없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활짝 마음을 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게 싫어. 나는 빛보다 어둠을 더 선택하겠다. 빛과 녹일 싫어하는 거예요. 브라만 승려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아무리 지금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막 임재하시고 막 느껴지고 이거 진짜 이분 같은데 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자신의 지위나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해요? 계속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제 더 나아가 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참 아리송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다라고 소개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빛은 태양이 태양 스스로 어떻게 증명하죠? 태양은 태양의 존재를 그냥 빛을 바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의도는 지금 그런 거예요. 빛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해요. 빛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 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신기하게 요한복음 9장에 가가지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드러내냐? 요한복음 9장에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만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던 자, 절대 보질 못하는 자에게 가셔서 이 타이밍에 스스로 빛이심을 드러내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뭐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노라 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증명하신 거예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9장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따져요. 아니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오 할렐루야. 빨리 왔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박수. 야. 나의 잘 회복됐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은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양호하네요. 보니까 말이에요. 네. 호치케스? 한 번밖에 안 찍었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네, 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사모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들어온 거 보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황미는 여러 방 했어요. 이거 호치케스. 근데 한 번밖에 안 찍은 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범사에 감사할 거 천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평강했지만 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흐름 다시 들어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던 자에게도 바리새인이 뭐라고 정죄해요? 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가계의 저주입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요. 맞죠? 부모의 죄라는 표현은 뭐예요? 가계 저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이 사람의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가 근데 이 사람 스스로 죄짓기 어려워. 왜 죄짓기 어려워요? 안 보이면 죄짓기가 어려워요. 안 보이면 죄짓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야 좀 죄를 더 많이 짓는데 안 보이니까 죄짓기 어려워. 그러면 속된 말로 가계의 저주입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깐 이거 읽어보고 할까요? 9장 3절만 읽어봅시다. 다음에 9장 가면 또 나누겠지만 9장 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특별히 치유 기도라든지 어떤 또 제가 말했죠 죽기 기도라든지 여러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많이 앞으로 하게 될 건데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절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육체대로 외모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주님은 보세요. 야 이게 얼마나 큰 만약에 이 날때 맹인된 자를 저 부모의 죄야. 이 가게의 저주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부모의 죄 아니야. 나는 그의 삶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생각이 더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그 고유한 그 영혼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그에게는 그런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네, 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떤 영역은 진짜로 귀신에게 잡혀서 질병이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스스로 먹을 거라든지 내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죠.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의 죄 아니야. 부모의 죄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특정한 시간까지 그 영혼에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 라고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 넓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사무엘 선지자도 이 실수를 했잖아요. 엘리야 보고 이야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사무엘 너 틀렸어.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단다. 하나님 가르치시죠. 자, 옆에서 한번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시죠. 조금 잘생기지 않고 예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그렇죠.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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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스크 벗어보라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도에도 아까 그 카스트 제도 있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차별을 깨버리셨어요. 마지막 절에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가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들아, 바리새인들이, 나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어. 근데 한 번 더 주님께서 그런데 이게 14절이에요. 나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 근데 16절부터 18절은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 구약의 신명기 말씀 가지고 나 공격한 거지. 그러면 너희들 논리대로 내가 대답해 줄게. 이런 거예요. 너희들 논리대로 제가 현대어로 풀어드린 거예요. 너희들 논리대로 내가 대답해 줄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거든. 너희 눈이 안 보이냐?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늘 아빠께서 지금 나를 위해 증언하고 계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도 증언, 두 사람이 증언하니까 내 증언은 참된 거야. 라고 그들의 논리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브라만 그렇게 자 현미경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게 드러났지만 현미경을 꽤 들었죠.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여기서 물러설까요? 당연히 안 물러서겠죠. 역시 또 꼬투리를 잡습니다. 자, 어떤 꼬투리입니까? 19절. 시작. 바리새인이 대답한 것만.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자,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대단합니다. 바리새인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대답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을 건데 나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네. 나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구나. 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구제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이러니는 이거예요. 너의 아버지는 어디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봤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봤나요? 안 보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수준 낮은 이제 예수님의 논쟁에서 조금 비껴나지만 수준 낮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네 아빠 그 목수인 요셉 어디 있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신 건데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냐는 표현은 뭐냐면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하고 기도는 정작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는 안 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악과 자기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이 빛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딱 보면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 풀어드린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금식과 기도를 왜 해요? 금식 기도하면서 내 바리새인의 품격. 저 사람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11조를 뭐까지도 드려요? 최소의 11조도 드리잖아. 근처의 11조도 드렸자 했잖아. 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당근 10개를 걷어들이면 당근 1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채소까지도 하나님께 11조. 우리는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자기 의로 똘똘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는데 정작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는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절 마지막 절이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아멘. 자, 이제 20절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20절을 여러분 평상시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20절이 너무 중요해. 우리가 일단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때는 항상 언제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잡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앞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성전이 총 몇 개 나오죠? 성경 속에 나오는 성전 3가지. 첫 번째, 어떤 성전이 있을까요? 어디다 적지?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있죠. 맞죠? 네, BC 몇 년입니까? 950년경? 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예루살렘이 지어졌는데 솔로몬이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언제? 네, 수르바벨이라고도 하죠. 수르바벨 성전. 이제 BC 53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잠깐 중단이 됐다가, 네, 방해들이 있었죠. 중단됐다가 다시 또 짓긴 지었는데, 완전하게 좀 이렇게 제대로 정교하게 지은 성전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성전이 나와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렇죠.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이거는 약 BC 10년경부터 쭉 해가지고 사실 AD 60년경이 돼서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렸죠. 일부러 성전을 늦게 지었다. 왜? 헤롯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성전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드리게. 예수님 당신의 성전은 어디예요?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도 화려했지만 수르바벨에 비해서 헤롯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자, 그리면 하은이가 그래야 잘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냐면은 여기 서쪽, 여기 남, 북, 여기 이제 성이 있어요. 성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우리가 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많이 여러 번 가신 분들도 성경을 모르고 갔다 오면 와 좋다 이거에서만 끝나요. 그런데 성경을 충분히 알차게 연구하고 가면 한 번만 가도 그냥 막 울어. 여러분께 동기부여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다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 많죠? 자, 이스라엘 나는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없잖아요. 2분밖에 없네. 그래서 저도 안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쫙 해서 한 번 딱 갈릴리 바다가 감람산. 자, 왜 성을 이렇게 그러냐면은 성이 빠듯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서쪽 벽이 길어요. 이게 뭐 아마 거의 대략입니다. 대략 약 500m. 서쪽이 500m. 500m. 원래 헤롯 성전의 처음에 크기가 자 500m예요. 자, 성막은 규빗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실제 성막의 크기보다 몇십 배가 되겠죠. 몇십 배 크기로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약 300에서 아마 한 400 얼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이 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대로 다 남아있진 않습니다. 다 남아있잖아요. 성전, 자, AD 70년에 멸망했죠. 그래서 많이 깨졌어요. 근데 어디만 남아있을까요? 어디만 남아있냐면, 요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서쪽 벽도 제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다 무너져내 서쪽 벽만 남아있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서쪽 벽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말씀들 넣고 계속 그 벽을 향해가지고 막 기도해요. 그 벽을 뭐라고 하냐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지금은 이 길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 길이가 안 돼. 그 1세기 당시 그대로 보존이 안 돼. 다 무너졌는데 이 벽만 남겨놨어. 계속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가면 이제 가보게 되겠죠. 헤롯 성전 터예요. 그래서 계속 뭐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할까요? 메시아 오시라고. 메시아 오시라고. 그러면서 성전 회복이 돼야 되니까. 메시아 오시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진짜 해놨거든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오래전부터 해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근데 한 가지 기물이 없어요. 어떤 기물이 없을까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기물이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야,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 노숙자분이 있었어요. 노숙자분이, 목사님 그거 알아요? 법궤가 이 땅에 없어요. 노숙자분이 나한테 노숙자분이 천상가? 그분 오시면 제가 꼭 말없이 챙겨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 설명했는데 그거는 맞아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거 이러이러한 거예요. 아, 목사님 수준이 높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영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을 딱 기도했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그 뇌를 좀 다치셔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다가 일을 못하신 분이었는데 자 어때? 좀 좋아졌어? 목사님 기도 좋은데 아마 둘 중에 하나겠죠. 진짜 치유가 됐거나 돈을 더 받고 싶으셔서 할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어쨌든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법계 얘기하는데 이 땅에는 법계가 없는 거예요. 법계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5장에 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네, 법계가 없어요. 그게 성전을 그래서 안 짓고 있어요. 법계를 찾아야 법계를 못 찾으니까. 저는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에 제가 믿고 있는 어떤 영역. 어쨌든 자, 이 벽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 빨리 들어와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지성소, 여기 성소에, 그리고 여기에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에 뜰을 4개로 나눴어. 뜰을 4개로 구분해가지고 여기 넓죠? 이 넓은 뜰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에는 이방인들 못 들어오죠. 그 나름대로 헤롯이 국리를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순례자의 여행객들의 수입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뭐 하는 자들? 성전에서 뭐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매매하는 자들 어디 있어요? 그 매매하는 자들은 어디 있겠어요? 이방인의 뒤에 있죠. 요한복음 우리 2장에 그때 설명했었죠. 여기서 매매하는 자. 여기 성체가 있으면 여기 밑에 뭐가 생겨요? 그늘들이 생기거든. 그런 데서 이제 장사하고 판매하는. 전 세계에서 왜 엄청 넓잖아요. 이 성의 이 넓이가 학자들이 히브리대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히브리대 학 나오신 분들이 흥미롭게도 14만 4천 제곱미터로 네,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숫자 같잖아요. 흥미롭죠? 뭐 이상한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14만 4천도 상징이지 번호 1번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신부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이게 또 영적 우월감으로 가는 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실제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단만이 아니라. 그거 위험한 해석이 상징과 실제 구분을 잘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냥 빵이 아니에요. 상징이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14만 4천 제곱미터 굉장히 컸어요. 아마 평소라면 굉장히 한 5만 평 될걸요? 4, 5만 평 사이에 될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냐면은, 이거는 중요한 데니까, 자, 여기를 여인들의 뜰이라고. 여인들의 뜰. 자, 그리고 요 좁은 공간, 빗근치인데 이스라엘의 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럼 여기는 누구의 뜰이냐? 야,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헤롯 성전의 뜰이 4개. 다시 첫 번째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다. 이방인의 뜰. 자, 두 번째 뜰은 여인들의 뜰. 그다음에 세 번째 뜰은 이스라엘의 뜰. 네 번째 뜰은 제사장의 뜰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 계급을 나눠 놓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뜰은 자, 그러면 1번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자, 여인들의 뜰은 당연히 여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했으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바리새인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으면 헌금함을 어디다 놓겠어요? 자, 어디다 놓으실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4번 중에 헌금함 어디다 놓으실 것 같아요? 헌금함을 놔서 사람들랑 헌금하게 한다. 1번부터 4번 중에 헌금함을 몇 번에 어디 뜰에다 놓을 것 같아요? 4번? 그러면은 그러면 헌금이 많이 안 고칠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왜 누구밖에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 헷갈리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돌리면 1번 같아야 되는데 헌금함은 어디다 놨냐면 여인들의 뜰에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요런데 요 여인들의 뜰에다가 헌금함이 몇 개가 있었냐면 이 유대 문헌 미시나라는 유대 문헌에 보면 헌금함이 몇 개 있었냐면 헌금함이 13개. 처음 들으시는 것, 처음 들으시는 분 많을 거예요. 왜 13개냐면 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뭐 건축헌금, 선교헌금, 뭐 구제헌금. 근데 사실 오늘날 통장을 다 발행을 안 해줘요. 다 만들고 싶은데. 우린 그냥 4개밖에 없어요. 그 통장 잘 안 만들어줍니다, 은행에서. 큰 교회가 돼야 만들어요. 뭐 구제헌금, 뭐 11조헌금, 감사헌금 이런 식으로 품목들 다 나눠놨는데 이 헌금함들은 다 어디다 배치해놨다? 여인들의 뜰에다가 놔뒀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뜰에다가 여인들의 뜰에 이 모서리 4개 있죠. 이 모서리 크게.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14만 4천 평방이니까 이거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치수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다 무너졌으니까. 무너졌으니까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내 모서리에다가 사다리도 놓고 거기에 큰 등대들을 놔뒀어요. 그래가지고 초막절 기간에도 불을 켜고 제가 말씀드린 초막절 끝날, 다 7시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도 요 내 귀퉁이에서 뭐를 밝혀놔요? 촛대 불을 밝혀놓는 거야. 촛대 불을 밝혀놔서 성전 전체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빛을 밝혀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빛을 밝혀놨습니다. 헌금함이 어디 있다고요? 여인들의 뜰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어디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설교를 어디서 하신 거예요? 여인들의 뜰에서 하신 거예요. 여인들의 뜰에는 남자들 여자들 다 들어갈 수 있었고 여인들의 뜰에서 그러면 뭐 했느냐? 사람들이 춤을 춰요. 축제를 벌이는 거야. 그림은 작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5만 평 되니까.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각종 헌금함들에 이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여인들의 뜰. 그러면 이스라엘 뜰은 뭐냐? 이스라엘 뜰은 여자는 못 들어가. 남자만 들어가. 이스라엘의 뜰은. 당연히 이방인도 못 들어가겠죠.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 제사장의 뜰은 또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 근데 이제 이 벽 있죠.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여기 이 건물을 구분했던 이 벽이 있죠. 이 벽의 두께가 1.4m 정도도, 높이가 1.4m 정도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아마 이스라엘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 이 메시지에 굉장히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을 만들게 하셨다는 의미.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를 부러뜨리셨다? 이 막힌 담. 이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에 어디까지 들어가셨어요? 성소에. 원문에 보면 이제 지성소까지인 거예요. 히브리서 사실 성소, 지성소 구분을 잘 못 해놨는데 원문에는 그게 돼. 어디까지 들어가 버리셨어?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제 요 이방인의 뜰에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만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도. 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한 번에 다 들어가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헤롯 성전. 자, 그래서 이 모든 구분 참 흥미롭죠? 구약시대 안에서도 이렇게 계급을 나눠놓고 사람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애버리시고, 아멘. 그리고 영적 우월감도 없애버리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반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차별을 끝내버리셨어요. 이 여인들의 뜰에서는 춤과 찬양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헌금 생활. 그러면 헌금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헌금은 조금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자, 헌금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 실제 예배 드리는 분위기. 자, 여기서는 주로 뭐 하는 분위기? 이방인의 뜰에서는 장사하는 분위기.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장사하는 분위기, 거래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는 어디에 있다? 예배하는 분위기는 이 여인들의 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뜰은 권위 있는 자들, 내가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근데 이 여인들의 뜰을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뜰 중에 주목하셨던 뜰은 어디다? 이 여인들의 뜰인 거예요. 여인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와, 메시아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인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 바구니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이렇게 하면 시험 들 수 있어. 무슨 헌금 바구니를 13개를 놓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열쇠 놓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예물도 드리고 하면 거기서 다 모여 계속 경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딱 그 빛을 밝히는 날, 초막절 끝나고 그 다음날 여인들의 뜰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 말씀을 성전에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 사신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얘들아, 여러분, 얘들아,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거를 직접 그분이 선언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진짜 2000년 전에 이 여인들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를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그러면 그렇구나.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자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이 빛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 말씀드렸죠. 이 메시지는요,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즉 제자가 될 자들에게 콜링하시는 본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군대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과 동행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오니 우리 삶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세기 당시에 이 여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춤을 추며 경배하는 가운데에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주님 오셨듯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차별을 없애시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은 자들은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춤을 추며 경배하며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1세기의 저 여인들, 1세기 저 여인들은 아직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하고 예배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군대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따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예배자들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빛의 생명을 받아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육체대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오 주님,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사장과 이방인과 여인들,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로, 신분으로,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남자나 여자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영광임재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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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 불암한 그 승려, 분명히 자신이 잘못된 걸 현미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이키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했던 그 도구인 현미경을 부셔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는 없었는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 있다면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신념이 절대적이라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조명해 주실 때 오히려 그 빛을 조명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여인들의 뜰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 예배자들의 심령처럼 부드럽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인내하는 예배자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적인 생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은 깨어질지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 예수만을 따라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내가 믿고 있는 가치관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틀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틀리다고 지적한 어떠한 사람이나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이나 물건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그 불암한 승려가 그러했듯 하나님, 우리도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는 온전치 못함을,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겸손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아집, 우리의 작은 고집, 나의 좁은 선입견, 나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선입견들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주님 빛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우리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우리를 교정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해서 하나님 정말 한 절 한 절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교훈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날마다 주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숨김이 없게 하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 밝혀졌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내 주장과 내 선입견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아버지 이 불암한 승려나 바리새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이 여인들의 뜰에서 있었던 예배자들처럼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빛의 생명을 받아 이 빛을 반사하여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에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영광임재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빛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이 곧 빛이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곧 빛이십니다.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빛을 경험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이 빛을 볼지어다.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의 생명을 경험할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뜰이 생각나네요.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대한민국과 또 감비아, 인도, 북한을 넘어서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의 모든 가족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